오늘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27번째 주일로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전해봅시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4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년에는 저희 성경학교 친구들이 신약 27권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올해는 39권을 배웠고요.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4권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고,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입체적인 예수 생애를 구현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요소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마태복음에는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주님의 5편의 설교가 기둥처럼 28장 마태복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해 맞이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견주면서 주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13장의 7개의 천국 비유 설교이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5편의 설교 중에 4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세상 속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처럼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제국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은 제국의 질서를 뒤집는,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며,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러한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과 무리는 교회의 공적 절차에 의해서 권고되고, 그것으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그 교회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오롯이 새겨진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직전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제국과 폭력의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연코 복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1의 가치는 그것과 정반대인 용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비유로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과장법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비유 역시 앞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3세판을 중시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3번의 용서를 자비의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주님의 파격적인 가르침, 예를 들면 오른밤을 치면 맨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의식이나 한 듯 용서의 횟수를 대폭 상향해서 7번을 제안을 합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해놓고도 베드로는 나름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제 칭찬을 받겠지? 여태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 계속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거든요. 하지만 용서에 관한 주님의 답변은 베드로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는 척하다가 본전도 못 건진다는 말처럼 되려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여기서 7번,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4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5대손으로 복수의 화신과도 같았던 라멕이라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의 어린 자식까지도 나는 죽일 것이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죠. 많은 신약학자들은 7번의 70번을 가리키는 헬라어 헵도메 콘타키스 헵타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490번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77번으로도 번역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가인과 베드로, 가인을 위한 벌이 7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가인과 베드로를, 그리고 라멕과 주님을 대조하면서 가인에서 라멕까지 가는데 5대 손이 된 거거든요. 보복의 그 양이 7배에서 77배로 5대 만에 11배가 증폭이 된 거잖아요. 5대 만에 7배에서 77배로 급격히 팽창하는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의 한계를 끊임없이 초월하는 사랑의 팽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지. 라는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날마다 초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나라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주님의 문답에 이어진 비유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액수는 충격적인 액수의 채무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만이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달란트였기 때문에 이 만과 달란트라는 두 가지 조합은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액수를 가리킵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이들 지역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였다라고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16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합과 다름이 아니죠. 참고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삭이니까요. 6,000데나리온은 20년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요. 그 달란트가 10,000개가 있는 겁니다. 10,000개.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0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벌면 10억이잖아요. 그 10억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게 10,000개 있으면 얼마죠? 10조죠. 10조의 빚을 진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았던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이만큼의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과장법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왕은 종에게
모든 소유와 심지어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 빚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이 종은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하지요. 이 종의 간청에 왕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왕은 1만 달란트에 달하는 종의 막대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낭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받은 이가 치를 값이 없다는 뜻에서 값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베푸는 이는 큰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용서, 대가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건은 왕에게서 탕감받은 종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집니다. 28절로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만 달란트라는 금액도 그것을 탕감해 준 왕의 조건 없는 자비도 놀랍지만 탕감을 받은 이 종의 이후의 행보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주인의 거처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 동료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위협합니다. 그 금액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노동자 3달치 급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왕에게서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조족지혈, 3발의 피입니다. 이는 앞선 왕의 탕감과는 여러모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액수의 차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 비해서 60만 배가 많은 돈입니다.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66원 빚진 자를 찾아가서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과 비율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또 다른 대조점은 그 당사자들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당사자들이 왕과 종, 즉 주종 관계인데 반해서 여기서는 그 빚진 자가 친구로 등장합니다. 동료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왕은 종의 빚 1만 달란트를 청산해 줬지만 이 종은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가멸차게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이 베푼 호의를 적으로 바꾸어서 선을 악으로 갚은 셈이죠. 우리 잠언 1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선의를 악의로 둔갑시킨 이 종의 행동을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들은 이것을 민망히 여긴 나머지 그 왕에게 가서 이 사건의 전모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의의 눈을 감는 것을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정의와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와 정의는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함께 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료들의 고발로 종의 만행을 알게 된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32절부터 34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경우에 제격인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탕감을 취소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왕이 이처럼 분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명예를 근본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왕이 베푼 호의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한순간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호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죠. 왕이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베푼 사랑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요. 3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용서함이 용서받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받음과 용서함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깨지게 되며 용서라는 사랑의 극치가 자의적인 방편이나 하나의 거래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자유의지의 영역 가운데 두십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용서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다 외치는 영혼의 아우성을 향해 예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용서하라 말씀하신다. 왜일까?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스스로를 불구덩이와 가시밭 속에 밀어넣는다. 가해자는 무지와 뻔뻔함에 평안할 때에도 용서를 거부한 영혼은 스스로를 소모해버린다. 그렇게 용서는 우선 나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원수가 내 마음의 보좌를 찬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되려 이 말씀은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그 은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용서를 낳습니다.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대표적인 오해는 그분에게는 용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리가 없겠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가 용서에 관한 것이라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하루의 첫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용서로 가득한 성령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용서란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무기력에 참여하는 것이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다시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설립한 로제 수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모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서이다. 안타깝게도 2005년 8월 16일 이 말씀을 하신 로제 수사는 전혀 공동체 기도회 중에 한 여인에게 피살되었고 그의 제자 알로이시 수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병적인 행동으로 우리 형제 로제의 삶을 끝낸 그 여인을 당신의 용서에 맡깁니다. 라고요. 오늘 우리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다시 관계 맺는 그 모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당신의 행동은 1만 달란트와도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그렇게 인색함과 옹졸한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특별히 새사랑교회가 용서로 가득한 성령의 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기다려줌으로 더욱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새사랑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